네, 계속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흡사하고 또 애매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저도 인문학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비성경적이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도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책, 이제 이 인문학에 관한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이런 현대 이런 흐름들, 기독교와 인문학을 혼합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주 좀 강해 보인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62페이지 나오는데, 신영복의 담론에 보면 그가 수감 생활 중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소개된다. 감옥에서 수번 그 몇 번 이름이 그 이름 대신에 번호로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번으로 호명하는 것이 규칙인데, 고암 선생이라는 분은 꼭 자네 이름이 뭔가 하면서 이름을 물어보고는 수번 대신에 이름을 부르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암흑의 예화가 나오고, 63페이지에 보면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의 공리성이 아닌 존재성을 불러주는 것이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참 스승이다. 공리성이라는 말은 이 감옥에 몇 번, 그러니까 이 국가 제도가 불러준 그런 의미죠. 그러나 존재성은 그 사람 고유의 그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말에 이제 이어지는 말이 바로 뭐냐면, 시몬은 우유부단하고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2절을 말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자 시몬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반석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 여기 이 신영복의 담론에 나오는 고암 선생이라는 분이 이름을 불러준 거하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글을 읽고 듣고 해도, 설교로 들어도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고암 선생의 어떤 레벨이나, 어떤 레벨이라고 표현하기 좀 적절치 않은데, 그런 어떤 그 위치나 그 예수님의 그런 존재적 가치나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고암 선생이 이름 불러주는 거하고, 여기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 불러주는 거하고 그게 같은 맥락입니까? 물론 뭐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면 그거나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죠. 가치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글 보면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복 이랬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아담아, 아브라함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삭개오야, 사울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이에 더 이상 의미 없는 몸짓과 눈짓으로 살지 않겠다고 아멘하며 응답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그것도 그럼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불러준다고 해서 그게 인문학적 관점으로 그게 인문학은 명답이고 성경은 정답이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이런 관점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64페이지 가면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걸 말하고, 또 음악 가전회사의 광고 공모전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김춘수의 꽃, 물꽃 잘 알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6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린다. 어느 누구도 하나의 몸짓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꽃으로 피고 싶고 눈짓이 되고 의미로 남고 싶은 것이다. 키케로는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라고 했다. 그만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야 이름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 불러주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불러주는 거하고 그게 의미가 이렇게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 왜 이 놀라우냐면 이렇게 결론이 이런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하늘나라의 꽃으로 피어나도록 거룩한 행위다. 피어나도록 하는 거룩한 행위다.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어 그가 하늘나라의 꽃으로 피어나는 데 쓰임받는다면 이처럼 보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도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다. 아니 이름 불러주면은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했듯이 김춘수의 꽃이든 이 신영복의 담론에 나오는 고암 선생이 이름을 불러준 건 그럼 고암 선생도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한 거고 전도 선교한 거고 김춘수도 복음 전하고 선교한 거고 이 음악 광고의 공모전에서도 그러면 그것도 그 키케로도 그럼 그렇고 그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이렇게 막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영혼의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꽃이 된다.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가겠습니까? 인문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참 놀라운 건요. 64페이지 상단에 로마서 10장 13절을 해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이 김춘수의 이름 부르는 거하고 고암 선생의 이름 부르는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이게 무슨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존재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그게 구원에 이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불러준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듯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김춘수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님의 거듭나심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런 걸 참 살펴보면 참 이 혼합이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어쨌든지 설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참 나에게 참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유일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이 찾는 건 결국 뭐냐면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삶의 의미와 통일성이 무엇이냐 그걸 찾고 싶어요. 그 의미와 통일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에요. 여기 존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존재성이라 말했잖아요. 이 자기 존재를 알아준다는 거. 근데 그거 알아주는 것만으로 인생은 안 돼요. 그 수평적인 제가 말한 걸 하면 수평적인 의미와 통일성이라는데 인간이 주는 의미와 통일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이런 걸 자꾸 알아가고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들으시라는 거고 뭐 또 제가 책 이야기 끊으면 또 책 팔라고 그러냐고 또 뭐라 할 거니까 책 읽으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책 판다고 했어요. 책 쓴다고 해서 책 늘 참 사실 뭐 이래 가고 저래 들어가고 나면 빚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돈이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책이 한두 권이 아니다 보니까 참 이게 한 권에 뭐 10,000권씩 찍는 게 아니라서 한 권에 그냥 소량 인쇄를 하다 보니까 책값이 그렇게 막 여유 있게 남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알려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책 소개를 혹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설교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셔서 참 이 어려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죄송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참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